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보디발 가정에서 요셉을 사게 되었고 2절에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어떤 자가 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3절에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거냐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에서 풀려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거기다가 함께 한 그 결과가 형통이거든요. 근데 함께 하고 형통했는데 노예예요. 그냥 달라진 게 없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잘 처리된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어요. 불행하게도. 하지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냐면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다음에 형통하구나 라는 걸 봤는데 그냥 노예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형통한데 노예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함께 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형통이라고 말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게 형통이란 말이죠. 만사형통. 기도 제목이 만사형통이죠. 딴 게 없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번영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또 성공시키는 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계속 번성하고 번창하고 어떤 일이 성공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일을 맡으면 성공시키는 자가 되고 그 집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 집에 팔려갔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의 신하고 친위 대장 보디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란 말은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니까 이제 고위 관료를 말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애굽의 2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위 대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따지자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경호실장 이 정도죠. 지금 경호실장이 아마 별로 높다 생각이 안 들지만 뭐 30시대, 50시대 생각해보세요. 경호실장이 장관들 뺨 때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짓 하잖아요. 차지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2인자죠. 계급은 대위밖에 안 됐지만 그냥 2인자죠. 이런 거예요. 당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최소한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따져도 그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왕 있고 그 밑에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 국방부 장관이거나 군사력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니면 경호실장이거나 이런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왜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런 섬기는 거죠. 이걸 주로 이제 히브리는 아바드라 그래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를 섬기고 애굽을 섬긴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섬긴다. 여기 있다 우리 한국어는 섬김이지만 실제로는 샤라트란 단어를 쓰는데, 이 샤라트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요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거 있죠.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닌데 후계자 같은 개념인 거죠. 자기의 신복,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어떤 수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섬긴다는 게 다른 거죠.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개념을 아바드라 그러고,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 종이죠. 노예인데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뉘앙스냐면 마치 모세 밑에 있는 요소와 같은 느낌인 거죠. 자기의 신복, 자기의 수족, 자기의 오른팔 같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후계자 같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요셉은 상당히 보디발에게 총애를 입고 있다는 걸 보십니다. 굉장히 신뢰를 얻은 거죠. 아니,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근데 노예를 자기의 신복으로 삼고 후계자로 삼을 만큼 신뢰한다?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종인데 그 집안에 얼마나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애국 사람 중에서도. 2인자인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얼마나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해필 노예, 그것도 처음에 잡혀왔을 땐 17살, 나중에 총리가 30살 때 되거든, 요셉이요. 그럼 이제 보디발질이 몇 년 정도 있었냐면 한 10년, 11년 정도밖에 안 있었죠. 감옥에 한 2년 있었으니까. 그럼 빼면 한 10년, 11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그런 모습 중에서 요셉이 얼마나 괜찮은 인물인지를 봤다는 거죠. 굉장히 총애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게 모든 걸, 자기 가족 외에,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한 어떤 신뢰를, 총애를 요셉이 얻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왔는데 이 정도 갔다는 거죠. 노예로 사왔는데. 그래서 4절부터 좀 보시면요,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관하게 한 거죠. 6절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죠. 완전히. 대단하죠. 보통 사람이 일을 시키면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체크해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면 이거 했어? 갔어? 하긴 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빵꾸를 자꾸 내니까. 근데 어떤 놈은 맡겨놓으면 땡이요. 왜냐면 너무 확실하니까. 사람 안 속이지, 확실하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예요. 일도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크할 필요가 없는 인물인 거죠. 자기 가족 외에는 뭐든지 네 마음대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총애를 했냐?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신복처럼 얘를 가까이 두었냐라고 할 때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을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하라고 그러죠.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을 불신자 보디발이 봤대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이죠. 근데 불신자가 어떻게 함께 하는 걸 봤을까요? 아,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막 도와주고 하는 걸 봤을까요? 뭐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에요. 이 불신자입니다. 좀 보디발은 쉽게 말하면 요셉이 어떤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성공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게 완벽하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얘가 히브리 사람인데 여호와를 섬겨요. 왜냐하면 티가 나잖아요. 시간 정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뭐 안 물어봐도 제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그냥 아는 거죠. 직장에 가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팻말리 붙이고 다니기로 합니까? 안 하는데 그냥 알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네, 제 기독교인이구나, 걔 예수 믿는 거구나. 뭐 또 전도하는 걸 보면서 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티가 나지 않나요? 그런 거죠. 요셉이 뭐
노예로 온 주제에, 종으로 온 주제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랬겠어요? 근데 얘가 너무 확실한데 얘가 기도하는 걸 본 거죠. 너무 확실한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근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니까. 그리고 성공시키고, 오늘 본문 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어느 정도냐면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전체를 맡고 나서부터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들어온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기독교 신자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네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진짜 믿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으면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육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했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부자가 계속 더 많은 돈이 이게 불어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게 맞는 거죠. 오늘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넘어져 있던, 신앙이 약해서 넘어져 있던, 일어섰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놓쳤고 내가 연약해서 잊었을 뿐이지, 정확하게는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시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더랬어요. 내 기분에 안 한 것 같고 내 기분에 인정을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 거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귀한 자식인데 형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다고요. 사실은 억울한 거죠. 엄청난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요셉은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죽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노예, 사실 자기는 노예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많고,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사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노예로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요셉은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지금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셉이 지금 이 상태에서 요셉이 이유를 알까요?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노예가 아닌데?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냐면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요셉은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지금 상황, 절대 말도 안 되는 지금 노예의 상태도 하나님이 주셨다. 왜? 몰라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성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것도 안 속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인데 그러니까 안 속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불만을 내품으면서 속이고 사람들을 안 보면 대충 때우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여기 보냈다라고 믿고, 또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펼쳐준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평상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긴 했지만,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전화하겠죠. 아버지한테 전화하겠죠. 내가 지금 노예로 와 있다면서. 변호사 데리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인정하는 거죠. 내게 답은 없어요.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보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낸 게 확실해.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임한 건 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총무가 된 거죠. 주인이 모든 걸 자기에게 맡기죠. 완전히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잔머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잔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쓴다고. 나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다음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사기치겠냐고요. 그 모든 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많은 돈을 관리했을 겁니다. 근데 돈이 조금씩,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돈 조금씩 빼쓴다고 모릅니다.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부가 있어가지고 모르지. 그런 걸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속이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에요. 사람이 신뢰가 어디서 쌓이냐면 친구 간이든 부모 간이든 동료 간이든 어떤 관계에서 다른 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돈을 딱 속인 게 한번 걸리면 사실 끝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서 돈을 속이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청년의 시절이 있으면서 제가 회계를 맡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계산이요 20원, 30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럼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하면 깨끗이 처리가 돼요. 내가 회계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아니면 저 시골 교회에서 몇 명 앉아갖고 헌금해가지고 1년에 뭐 몇만 원밖에 나오지도 않는 그 헌금을 제가 20원, 30원 고쳐 쓴다고 문제가 되나요? 근데 그걸 잘해야 된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 20원을 안 속인다. 그 30원을 안 속이는 습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경제 문제가 한번 사람을 속이면 사실 영원히 신뢰가 끝입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 일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괜찮은데 돈만 조금씩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 번 빼먹었는데 내한테 걸렸어. 그럼 어찌 될까요? 다 끝이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 왜 그런 많이 빼먹는 것도, 요즘에 은행에서 보면 많이 빼먹더라면 몇백억씩 빼먹고 저 외국에 튄놈들이 있대. 와,
대단한 놈이죠. 100 몇십억씩 빼먹을 때 그 회사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별거 아니지만 돈을 속이면 안 돼요.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속이면 그로 끝이거든.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서 속이지 않는 거죠. 믿을 만하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지만 모든 걸 주관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죠. 나중에 감옥도 가죠. 근데 감수장 전체, 요즘은 교도관 전체의 대장이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게 다 맡기고 돌아보질 않아요. 왜 안 돌아볼까요? 확실하거든.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가끔 살 때요,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속이기 쉽고 거짓말을 그냥 조금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진실을 말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줍지 않게 자꾸 이렇게 응용한다면서 자꾸 거짓말을 조금씩 붙여서 하고 뻥튀기 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된다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요. 성도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사람 이목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라든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런 모습을 결국 누가 봤죠?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1, 2년은 보디발이 못 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발이 전체적으로 뭘 봤냐면 어떤 것도 간섭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도 돌아볼 필요가 없다.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요셉은 너무 확실한 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확실함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온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신복으로 삼는 거죠. 자기의 마치 후계자처럼, 자기 아주 수족처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굳이 보디발을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요셉 때문에 그렇다. 요셉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굳이 따지자면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죠. 야곱 이야기는 또한 야곱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어떤 게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창세기 12장 3절의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한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사실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포커스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이제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이게 문제였어요. 이제
6절 마지막에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던가 봐요. 잘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라헬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더라 그랬어요. 아마 요셉이 엄마 닮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잘생겼는가 봐요. 이 성경 말고 그 외경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다른 문헌들이 좀 있잖아요. 그 문헌들을 보면 보디발을 넷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넷인데 와이프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를 않았는데 원래 넷이었대. 왜냐하면 왕이 평생 자기 수족으로 쓰려고 쉽게 말하면 자식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넷이로.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젊은 여자를 돈으로 사는 거죠.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없는 거라 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제가.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말이 되긴 합니다. 남편은 고자라. 이제 자식을 놓을 수 없어. 근데 아내는 젊어.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들 중에서 잘생기고 빠릿빠릿한 애들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 있고 잘 안 들어오죠. 말이 조금 더 되긴 하지만 성경이 없는 내용이라.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면 되고. 여하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을 자꾸 이렇게 눈짓하고 자꾸 이제 불러들이고 동침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했는데 이 청한단 말이 명령어예요. 들어와, 옷 벗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신하고 동침할 수 없다라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따지면 두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요. 이렇게까지 주인이 나를 아껴주는데 그 주인에 대한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게 길게 설명해 놓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길게 설명한 건 주인의 배신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해놓고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노예에 대한 상황이나 지금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것도 생각해 보냐면 지금 너무 힘든 노예잖아요. 가정 총무라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든 노예인데 주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일 편하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주인은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2인자인데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2인자인데 자주 집에 들어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모든 걸 다 한다고. 근데 와이프의 마음에 딱 들었어. 그럼 뭐 놀고 먹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한다고. 안 하면 더 큰 누림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와이프 말을 들으면 돼요, 그냥.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요셉은 몰랐을까요? 바본가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분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보이면 자꾸 눈짓을 하고 보이면 자꾸 이렇게 오라 그러고 큰일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건이 딱 하나 터집니다.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해필 어떤 일이 있었던가 봐요. 다 다른데 일부러 가고 해필 주인 아줌마하고 이제 그 외경으로 따지면 젊은 여자라니까요. 늙은 여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그 늙은 여자하고 뭐라고 이러는데 젊은 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필. 근데 그걸 이제 이 주인 여자가 노렸겠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지. 요셉이 감을 질러야 되는데 사람이 털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마 이 제가 알기로 이 옷도 통째라된 옷이 옛날에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 당겼는데 이게 막 벗겨졌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뛰어나갔겠죠.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감을 지르고 이제 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온 거죠. 주인이 감을 지르니까. 주인의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제 막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온 그 요셉 사람. 사실 외경에 살펴보니까 요셉도 이 여자가 샀다고 되어 있어요. 지가 고른 거죠. 잘생긴 놈으로 지가 고른 거죠. 알 수 없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경이나 이스라엘 문헌에 이런 문헌들이 있어요. 이 요셉을 산 것도 여자고 또 이 여자가 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 보디발은 내시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덤탱이를 씌운 거죠. 이제 19절 이제 그 설명을 다 들은 이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런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특수 감옥이죠. 정치인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평생 있는 감옥이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디발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인정하고 산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하나님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편한 대로 기독교인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옳은 대로 살아야 되고 불편해도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기독교인이지 그게 성도이지 지 편한 대로. 요셉이 지 편한 대로 살자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 따라서 가끔씩 동침해주고 돈 받고 편하게 살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평생 놓을 수 없는 감옥에 탁 갇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1, 2년 감옥 갔다 오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평생 감옥이에요. 종신형 같은 데 들어갔다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노예로 있는 아이가 자기 와이프를 겁탈하려다가 걸렸어. 보디발이 그걸 이제 감옥에 보냈다고. 이게 가능한가요? 자, 제가 영화를 잘 많이 못 보지만 그 간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정재가 맡은 역할이 뭐죠? 그러니까 이정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2인자인데 그 밑에 노예로 있던 아이가 자기 와이프를 겁탈하려다 걸렸어. 그럼 이정재가 감옥에 보낼까요? 죽여버리죠. 단판에. 뭘 볼 게 있어요. 근데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보디발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와 살면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한 10년 가까이 요셉과 10몇 년을 요셉과 살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와이프가 오더니 당신이 사온 그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죠? 자신의 체면. 자기 와이프가 그것도 종을 노예를 겁탈하려다가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 이게 소문이 나면 자기 체면은 어떻게 되죠? 다 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명예도 지키고 이상하지만 그 여자의 면도 세워주고 요셉도 살릴 수 있는 방법.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보디발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러니까 큰 나라의 모든 재정이라든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 정도 눈치,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갈까요? 그리고 그 정도 정보력이 없었을까요? 자기 집에 있던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할 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 정도 정보력이 없었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 행실이 원래 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고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눈이 없고 그 정도 사람을 보이는 게 없다면, 정보력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에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이 보디발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도 좀 세우고 못났지만 와이프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 요셉, 이 누명 쓴 요셉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그 감옥에다 보내는 거죠. 햇빛 보낸 게 일반 감옥도 아니고 정치인들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네. 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요셉은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뭐 21절에 보시면 감옥에 갔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고 하죠. 감옥에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그럼 나가야지 감옥에서.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명이 벗겨져서 나갔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뭔가가 잘 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형통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뭔가가 잘 풀려나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어김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형통인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어김없이 탁탁탁 진행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고생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제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21절 읽으면 요셉과 함께 했는데 계속 감옥에 있어. 에이, 나와야지. 왜 함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갔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으로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감옥 간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시죠.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10몇 년 동안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걸 맡겼죠. 왜 그랬을까? 아마 전반적인 경제를 좀 배우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막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금 흉년이 지금 몇 년이 더 남았고 앞으로 흉년이 엄청나게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곡간 짚고 저장하고 축축축 설명하니까 니보다 뛰어난 놈이 이 땅에 어디 있냐. 그날 바로 총리가 되죠.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10몇 년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러면 그 정도로 보디발이 부자였는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디발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 그 애굽에 여러 주가 있겠죠. 한 주 전체보다 돈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제 설명이 아니라 학자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정재가 돈이 얼마나 많아, 그 이정재 말고 영화에서 간상에서 이정재가 연산군입니까 강해군입니까? 이 역할이 뭐예요? 그 친구가 수원시 아니면 수원 파주니까 파주시 전체 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디발이 어느 정도 경제가 있었냐면 애굽에 많은 주가 있지만 그 주에 한 주의 전체 경제보다 보디발 집의 경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경기도지사 정도로 해본 거지. 10년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 전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인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서 경제를 배우게 하고 또 한 군데 간 게 뭐냐면 감옥이었죠. 감옥 가서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어느 정도 배우고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죠. 사실 제가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구의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저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말로 정치 구단들만 들어와 있죠. 바로 발언하고 술 먹고 했던 사람들만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정치 구단들하고만 우리나라의 정치 구단은 박지원인가 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게 정치를 바삭하게 깨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쫙 깨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궁극적인 계획은 뭡니까? 애굽 전체를 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준비 기간 13년. 그래서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사실 많은 것들을 터득하게 되죠. 13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때와 보디발이 꿈을 꾸는 것과 딱 맞춰지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보디발이 꿈을 딱 꾸죠. 이게 뭔 꿈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 요셉이 대답을 딱 해주죠. 이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형제들의 마음을 그 죄성을 이용해서 팔게 하고 노예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감옥 가게 만들고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경제를 배우게 만들고 그 시간표와 요셉 아니 바로 꿈을 꾸는 시간을 딱 맞춰서 연결시켜서 그 풀어내시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요셉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전체와 세계를 살리는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항상 동일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불신자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 세계복음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 전체를 살리고 나중에 애굽 전체만 살립니까? 전 세계가 기가 났죠. 다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에게 허락하신 계획이나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계획이나 우리에게 허락된 계획이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또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순종이 있어야 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일했고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순종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죄가 없어요. 보디발 부인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죽음에 처해하는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죽음에 처해야 되지만 진짜 죽음에 처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요셉을 능멸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의 옷을 벗겨서 능멸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죠. 진짜 그렇게 능멸당하고 죽어야 될 존재는 그들인데, 요셉의 모습이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요셉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잡혀갈 때, 요셉이 잡혀갈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고 진짜 진실이 밝혀졌으면 보디발의 아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요셉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감옥으로 가죠.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빈말이 아닌 것이,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알아봤을 때 막 벌벌벌 떨죠. 죽게 되었다. 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팔았지 뭐 누가 팔았어요. 당신들이 판 게 맞아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조금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진실이에요. 그 요셉의 신앙입니다. 지금 요셉의 현실은요, 자기가 꾼 꿈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꿨냐면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절했는데 자기는 노예로 가고 더 큰 감옥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안 맞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일이 잘 안 되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를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잘한 건 1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냐는 거예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것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요셉처럼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